준비 찬송 475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중에 아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정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다 일어나서 5절 합시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목등 바오니 내 맘과 뜻 다 파여 저 천성함 향해 가네.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주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사람을 견줄 때는 다 잘난 사람이지만 주의 목전에서 누가 의로운 인간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하심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왔사오니 그 안에 어떠한 희생이 섞여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8장 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에게 그대로 증거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나타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브라함을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 속에 담겨진 그 사랑이 이삭을 하여금 그대로 승계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끊지 못한 그 자식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한지 이 시간도 그 아들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만이 고스란히 담겨질 때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이 남겨져서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이 즐겁게 되게 하시고 없다가 생겨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늘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복음 소식에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담겨진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
마음속으로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79장 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뜻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있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뜻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있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항공록 따라서 등벌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있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10절에서 12절까지 끊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저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날카롭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하는 그 부류와 우리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부류를 인정사정 없이 확실하게 대치시키고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제일 먼저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야?
사도 네가 뭔데 금방지게 자기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를 날카롭게 가려내느냐. 그러한 권리나 자격이 네가 돼? 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가 그만한 대단한 존재냐라고 이렇게 시비 걸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우리라고 그리고 너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그 이유가 있어요. 언급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뭔가 공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엇을 공격하고 싶으냐 하면은 악마를 숨겨주는 집단이 있어요. 악마를 숨겨주는 집단, 마귀를 숨겨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어디 있느냐, 그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서서에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거든요. 그럼 사도라면 사도가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제자를 넘어선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 제자들은 제자의 대표자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 진정성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달토통 같지요.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수제자가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요. 그게 그게 제자의 한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 했다고 내한테 경계받아야 돼? 반드시 이런 절차를 필히 거쳐야 돼요. 제자가 거기서 수도비 되어버리면 그거는 제자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뭐를 넘어섰냐 하면 바로 나는 주님이 내한테 별로 없고 난 주님을 욕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주님은 난 주님을 저주합니다 라는 걸 품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꼭 품고 바로 그래서 사도가 되는구나. 이 사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품고 그걸 내면화시키면서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걸 버린 사람이 사도가 아니고 그걸 필히 품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예수 그 장치 있으면 나도 예수 죽여버렸을 거야. 아마 나는 예수 죽이고 싶은 속성이 내 안에 이미 나는 태생적으로 갖고 나왔어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줘야 그게 성도지. 그 고백 없으면 성도 아닙니다. 어디 뭐 관람객입니까? 지금 십자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8박 9일로 왔다 갔다 한번 둘러보고 이건 예수 십자가 죽은 거 이건 루트가 어떻게 뭐 한 거 그거 둘러보면 그게 성도예요. 뭐 교회 이렇게 둘러보면 이게 성도입니까? 내면화되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예요. 사도라서 자기 안에 뭐가 있느냐, 난 죄인 중에 개솔하는 것을 품고 있고 그걸 항상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믿고 예수 잘 믿고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게 다 헛수고 헛바이고 소용없는 짓이다 라는 고백을 노골적으로 하신다면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온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원래 그 사도가 누구 사도냐? 예수님의 사도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 자가 이 세상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될 분을, 그것도 대표적으로 벌 받아야 될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 안정만 구축이 우선이거든요. 자기 개인 구원이 우선이에요. 따라서 왜 개인 구원 받아야 되느냐 하면 개인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입장에 있다고 자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건 물으면 안 돼요. 그건 본인도 몰라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될 자격이 있는지를 그런 것은 본인도 몰라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구원자 보내기만 해봐라. 내가 믿어줄게.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나한테 이익되니까 무조건 매우 조건 일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그런 자세가 뭐냐 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지옥 가서는 안 되고 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안정망구축으로 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저주받는 사람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소통되겠습니까? 이야기가 안 되지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혹시 여기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해서 모인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좋다 하니까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피 믿으시고 회개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성령 새로 올 거고 그러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까짓 내한테 이익되는 걸 뭔들 못해요, 뭔들. 제가 옛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11조 안에서 저주 받을 용기도 없으면서 왜 교회에 나옵니까? 11조 안면 저주받아, 좋다, 저주받아. 그럼 저주받을 용기를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비겁한 인간들이에요, 비겁한 인간들.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이게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세상은 갇혔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 너희들은 사람 하나 건지기에서 땅 끝까지 간 인간들이다. 와서 배나 지옥 백성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래 지옥 백성인데 마치 여호와 앞에 나옴으로써 지옥 백성 아닌 것처럼 교회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체면을 걸어준 거예요. 벌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이 땅에서 저주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주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게 먹히질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전도함으로써 예수님과 한패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광주 강의에서 이걸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저주받지 않으면 너는 전도 자체가 이거는 전도가 아닌 거예요. 전도한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 악마가 벌린 전도로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하는 일이 뭐냐? 전도를 하게 함으로써 전도를 막는 일을 악마가 해요. 계속 눈만 뜨면 전도하려고 돈 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교회 모두 하는 일이 그냥 돈 끌고 내는 필미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라는 그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시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57억 모아놨는데 도둑놈 와가지고 57억 다 달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요 신천동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 이름 이야기할까 말까 지금 그저런저 왜 그 교회가 그러냐? 교회에 악마가 침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착각. 교회가 악마가 침투한 것이 아니고 원래 교회가 우리가 보면 악마가 세운 교회예요. 교회가 악마가 돈을 걷어내는 게 아니고 돈으로 교회를 세운 게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처음부터 돈 가지고 교회 세운 거예요. 하늘나라 확장 전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저 몽골에 가면 파고라는 게 있는데 저는 파고란 말을 안 하고 게르라고 말을 쓰는데 몽골에 옛날에 초막에 필요한 가옥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둥그란 거. 그걸 제가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제가 어릴 때 그 추억이 생각났어요. 그 추억이 경산에 제 어릴 때 제가 아주 국민학교일 때 그때 초등학교 없었으니까 국민학교 때 경산에 경산교회가 경산극장이 있었어요. 경산극장. 나중에 경산극장의 그 주인 아들하고 우리 고모하고 혼담이 왔거든요. 그쪽 유지고 이쪽 유지니까 됐다 이 말이죠. 우리 고모가 싫다 해서 안 했는데 경산극장 어릴 때 가면서 그 극장에 하는 그것이 그렇게 재밌고 극장에서 하는 영화가 그렇게 그리웠었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뭘 몰랐느냐 하면은 극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대지는 땅을 사야 되고 콘크리트 건물을 올려야 되고 지붕 얹어야 되고 하나하나 관리비 줘야 되고 이 모든 돈 든다는 것은 어린 마음에 전혀 모르고 거기서 재미나는 일만 있다는 생각만 든 거예요. 지금은 경상극장이 철거되었어요. 그러면 극장을 하나하나 해체시켜 봅시다. 해체시켜보고 이거 해적시켜버리면 결국은 극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재미나는 일을,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교회라는 것도 하나하나 해체를 시켜보자 말이죠. 해체를 시켜보면 교회가 뭐 때문에 교회가 있느냐 하면은 나 구원해달라고 인간들이 정성을 모은 돈으로 환산된 정성을 모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거, 나 구원해 주세요가 그런 욕망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그 욕망에 대해서 문제 삼아야 돼요. 그 욕망에 대해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천국을 가야 돼?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간을 추방시키는데 추방시킨 그 취지를 완전히 개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으면 왜 인간을 왜 추방시키겠어요? 추방시킨 이유가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인간을 위해서 생명나무 과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 좋아하라고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종이 겁없이 어디 주인의 상에 함께 밥을 먹어요. 저 나가 니는 저기서 밥 먹어. 니 지금 뭐해? 밥 지금 나중에 먹을래? 뭐 종이 할 도리를 할 뿐입니다. 종은 자기 할 도리를 할 뿐이지 종이 자기 위시나 자기 권리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교회라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렇게 건물로 돈 모아서 덮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욕망을 덮는 하나의 게르, 하나의 파워가 된 거예요. 몽골의 가옥이 된 거예요. 둥글하게. 인간의 자존심을 덮어주는 건물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거기 아닌데 세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세상의 복수, 연속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려야 되고 그걸 드러내야 될 그 기념물이 인간의 개인 욕구를 드러내는 기념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도 자체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전도를 해봐야 자기 수고하고 노고하고 자기 희생한 것만 계속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건 전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그 취지를 교묘하게 악마가 자기 사람들 보내가지고 딴 것까지 전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용어야 고상한 용어 다 티 나와요. 세상 보지라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 네가 제자를 삼아 온갖 성경 기술 다 동원해가지고 거의 전도라는 그 드라이버, 수출 드라이버처럼 전도라는 추진력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의 호정머리를 터는 그런 다단계 같은 단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인간이 거기서 입도 못 대요. 이거 안 하고는 내 탈락할까봐. 처음부터 탈락이에요. 처음부터 탈락인데 소망을 줘버려. 소망을 구원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 소망을 줘놓고 그 소망 대가로 돈을 뜯어먹는 단체예요. 돈을 뜯어내는 단체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은 인간을 울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이를 갈미 웃으라. 실컷 웃으라 하세요. 실컷 웃고 하하거리고 치얼즈하고 건배하고 다 하세요. 결국은 이를 갈미 울미 있으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울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주님 본인이 이 땅에 있으면서 울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울었잖아요. 이 주님을 울리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울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한 편 먹었다고 물리 걸으시고 오병이어하고 지가 뭐 예수 이름을 하니까 귀신 나오고 하니까 신나서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 정도 하면 주님과 한 패 먹었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확정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네가 나의 선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나의 선잔이요. 네 선잔 말고 네 고생한 거 말고 나의 선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미 진리라 하는 것은 선잔으로 이미 확정 나버렸어요. 선잔으로 확정 나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네가 네 보기에 네가 인간으로 보이냐? 그 존재 확인이에요. 네가 인간으로 보이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유 확인합니다. 주님이 제가 이만큼 끌어모았습니다. 이만큼 부자 되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경과해서 자기 존재를 거기에 맞춰서 내 존재라고 남한테 과시하고 싶고 헛스를 떨고 싶은 거예요. 내 가진 것으로 내가 지금껏 남한테 부러워하는 것이 이만큼 있다는 그것 가지고 모아가지고 남한테 나 이 정도야 하고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랍니다. 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사도는 지금 세상에서 적을 발굴합니다. 적을 찾아가요. 적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잔으로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한 그 당사자가 아직도 이 세상의 신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세상의 신,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하는 세상의 신이, 인간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신이 그게 있는데, 그걸 누가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인간들이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사가 와서 범인을 떡 잡으려고 하니까 그 범인 엄마가 형사날이 여기 수상 받아와가지고 형사날이 나하고 이야기합시다. 나하고 아들 보고 빨리 빠져, 뒷문으로 빠져. 자꾸 저 악마를 계속 숨겨주는 거예요. 악마를 숨겨주고 자꾸 그 형사하고 자기하고 이야기하자는 게, 형사날이 나하고 이야기합시다. 이걸 오늘날 우리 식으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님 저하고 이야기해요. 11조 하고 모두 성경하고 성경비 다 내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 다 하고 할 때 시킨 대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저하고 이야기합시다는 거예요. 비켜라. 주님 저하고 이야기해요. 저 기도하면 2시간 반입니다. 저하고 이야기해요. 안 비키나? 주님 저하고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이야기할 잽이 돼야 하지, 뭐 이야기할 잽도 안 되는데. 우리는 주님하고 이야기해서 이만큼 살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살게 해줬습니다. 주고받은 은혜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았지, 주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서 중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결혼식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식 마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한 테이블에, 성도님하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 통해서. 제 아내가 포도를 담아왔어요. 마지막 디저트 포도를 담았는데, 장로님 이게 품종이 뭡니까? 캠벨이라는 게. 오늘 저 뒤에 캠벨 말고 이제 거봉 가져왔지만 캠벨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 먹으려고 하니까 장로님 이런 취지예요. 내 같으면 안 먹습니다. 왜? 덜 익었잖아요. 이 전문가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거든요. 아마추어는 부페에서 내놓으니까 전부 다 그것이 먹을 수 있다고 내놓는 거예요. 제가 또 먼 길을 또 좋아하니까 먼 길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 저 같으면 안 먹습니다. 왜? 중국산이기 때문에. 인간의 전문가는 주님이에요. 주님 보시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우리는 아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덜 익었다는 거예요. 덜 익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인간 아닌 게 인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아마추어끼리의 견해예요. 아마추어끼리.
그거는 악마가 그렇게 속여온 거예요. 어차피 인간 안 될 거, 자기 감추는 자기의 막으로 아주 얼마나 쓸 데가 많은지. 목사님 본문 이야기 안 하고 한데 지금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본문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본문 이야기 하게 되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복음의 소리의 입을 막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기 삭스를 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시를 받고 예수님이 계시를 받고 자기 말해야지 예수님이 계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금이나 은혜 전대 그 직업에 돌 여체만 하는 그 말씀과는 너무나 지금 확연하게 차이 나는 말씀이에요. 성경 흐름에서 일관성이 떨어진 겁니다.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지요. 왜 예수님의 사도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아무 돈이나 두벌 옷하고 지팡이만 가져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도 가져마라 했는가 하여튼 그렇게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 전한 자가 자기 복음 전했다는 그걸 해서 돈을 받는 것을 왜 정당화하느냐, 그거 받아도 괜찮아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데 그건 미끼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을 아가야 그 위쪽을 마케도냐하고 그리스를 남북으로 쪼개면요, 남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케도냐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봐도 아무리 이렇게 누를 끼치지 않으면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 돼 있고 10절에 보면 아가야 지역 나오죠. 지금 이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인기가 있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 해가지고 막 아낌없이 금전적으로 보탬을 주거든요. 저게 생계 수단이 되는구나. 이 목사라는 게, 이 목회가 소셜 포지션 전문직이 되는구나. 이제 세금도 내면 되니까 하여튼. 목사라는 것이 전문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노후까지 대책이 가능하고 거단에 의하면 70세에 은퇴합니다. 70세까지 할 수 있어요. 계속 계기면 70세가 있어요. 버티면.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수능 안 좋고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 신학교는 가라. 어릴 때 내 한나 돼가지고 널리서 바치기를 했다면 이래가 돼버리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해가지고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조짐, 그러한 분위기를 사도 바울을 하여금 그들에게 파견한 것은, 주께서 그렇게 파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숙성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숙성되지 않는 죄.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예수 이름으로 숙성된 악마의 화신들, 악마의 그 활동들이 세상을 이렇게 다시 이게 접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목사해서 월급 받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정당하다 카더라.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는 거기서 카리스마라는 언급을 하면서 오야보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야보이 짓을. 밑에 이제 자는 구름 위에 사는 거예요. 구름 밑에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면 너희들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꽉 칠수를 권력을 쥐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돈 받지 말라고 해버린 거예요. 돈을 안 받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속한 그 넓은 지역을 아가야인데, 아가야 지역에서 졸지에 뭐가 됐냐 하면은, 같이 섞여 있다가 갑자기 한쪽이 사도 바울이 팍 빠져버리니까, 돈 받아도 된다 하다가 나는 돈 안 받는다고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남아있는 모든 돈 받는 인간들은 뭐냐 하면 악마의 화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소유 확인인 겁니다. 소유 확인. 소유 확인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내가 가진 수입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 살 만한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걸 가지고 그걸 소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소유 확인. 나는 이 정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살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살만한 가치가 넉넉해 라는 그런 증거로서 나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사고방식이 아까 이야기한 자기 안정망 구축이에요. 누구 나 건드리지 말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도는 예수님의 입장이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사건을 유발해요. 자기 존재를 안전망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 죽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번개불같이 계속해서 그 존재 자체를 해체시키는 방법으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뭘 하냐, 그걸 사건 또는 사건의 다발이라고 한 거예요. 사건의 다발. 여러분 설에 강정 만들 때 이렇게 네모난 조각 강정도 있잖아요. 네모난 조각 강정 말고 또 다른 강정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핸들볼 공처럼 생겨가지고 그 살 알갱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주먹밥처럼 뭉쳐가지고 있는 강정 있잖아요. 강정. 참 그때가 맛있었네. 그런 강정이 있어요. 그런 강정을 하면 여러분 유심해 보세요. 그 강정에 자아가 있습니까? 그 강정에 어느 살 알갱이를 떼가지고 거기 대표 자아로 등장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살 알갱이의 다발입니다. 다발을 엿에다가 뭉친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사건을, 주어진 모든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취지에 따라서 그냥 뭉쳐진 거예요. 그런데 뭉쳐지는데 요거 약간만 시기만 쫙 넘어가 버리면 이게 정체가 뭐냐 하면 이게 자아가 돼버려요. 이게 존재로 변해버려요. 존재. 그래서 뭐라 하냐, 나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렵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설교는 무지무지 어려워요. 제가 산상설교를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꾸져한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게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41절 4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아가 형성되고 난 뒤에 이 자아를 가지고 어디에 꼬린하려고 하냐면 저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이 자아를 질질 끌고 계속 가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조언을 해요. 산에 가거든. 길을 잃었다. 안개가 자욱하다. 그때는 반드시 개울로 가서 내려가면 집에 가는 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개울로 갔다. 그런데 개울이 내려갔는데 개울이 증발해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지하수로 빠져가지고.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길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가보니 개울이 낡아버렸어요. 없어요. 돈 천지밖에 없습니다. 경상극장이 해체를 해보니까 각자의 욕망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교회 해체하러 왔는데 그들은 전도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전도 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 자체가 길을 찾고자 하는 내가 과연 길을 찾아서 천국 갈 만한 이 존재인지를 한 번도 그 사전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누가 물어갖고 이야기해 본 적도 옆에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잘났다 너 천당까지 가야지. 그러한 칭찬만 넣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을 안 하는 우리 교인들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복음의 진수인지 아니면 복음의 후유증인지 부작용인지 모르겠는데 시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크한지 시커매요 전부 다. 냉혈한. 남들이 칭찬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정과
성경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십자가 말라 우리 교인들 특징이에요. 복음의 부작용인가요? 보통 칭찬하게 되면 정중히 말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때 냉혈한 킬러. 우리 교회 와도 오셨습니까? 말도 안 해요. 얼마 전에 얼마 있다고도 갈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안 해요. 뭐 꼬시고 그런 거 없어요. 와가 또 이제 정신만 축이 안 되는가 몰라.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모든 주석들 보세요. 이렇게 주석합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세상에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비참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비참해져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의 피곤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피곤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유가 뭐냐? 약자를 도와주면 어느새 본인이 강자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 모순적인 존재를 자기가 눈을 뜬 적이 없어요. 이게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내쳐가지고 비천한 자를 내려오는 겁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서 권세 있는 자 만들어줍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사람 못해요. 이거 의도적으로 노리면 그 얍삽한 꼼수 서는 인간입니다. 도둑놈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십자가 옆에는 강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도둑 될까요? 안 그래도 뭐 도둑이지만. 제가 어제 주례를 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일체 하나님 말 하나 섞지 말기. 예. 교회 분위기 일체 내지 말기. 예. 그 조건 하에 주례하기로 하고 주례했습니다. 예. 아주 조심. 혹시 잘못해 하나님 나올까봐, 예수 나올까봐 얼마나 신경 썼는지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요. 그거는 사랑 자체가 평소에 하던 거짓말에 더 보탠 거예요. 빈말입니다. 그래서 딱 이해하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열정이었다. 동물적인 본능이죠. 결혼은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정 빠지면 상대방의 짐과 부담만 될 뿐이다. 지금 우연히 처치하지. 누가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 저거 처치 하나 많아. 예. 또 다말 같아. 성경에 나오는. 사랑한다 해놓고 돼가지고 배나 미워하는 거야. 사랑이 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으로 하는 게 존경. 존경은 뭐냐? 내게 없는 걸 나 인간 되라고 내게 없는 걸 발굴해 가는 거예요. 그 존경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사랑 단계인데, 그래서 사랑은 나중에 온다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이 줄에 설명하는 것은 하도 자원이 많아서 안 듣기가 싶어서 내가 설명한 겁니다. 사랑은 나중에 와요. 그 사랑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패배자 되는 거예요. 그대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예. 이 이야기만 참 미쳤어요.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삼식 해놔라 할건 사람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애초에 구원받을 자기 가정, 이것은 내가 마귀가 그래서 내한테 씹어준 거야. 정서적으로 니는 산상설교 보지도 못했나? 니는 오를 가면 심리를 가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너도 영광 덕으로 네가 구원받는 거야. 네 잘난 거 왜 스키나? 네가 성령 받았잖아. 옛날에 성령 못 받아서 말씀 못 지키는 거.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성화해야지, 경건해야지, 거룩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 돼버리면 그거는 선자이라는 확정된 이 모든 최종 의미가 날아가 버립니다. 선자이라는 거. 주님께서 못 나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못 나서 죽어요. 죄져서 죽습니다.
주께서 말씀대로 죄 지었기에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죠. 제가 어제 금요일날 광주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간통한 아줌마가 들통 나가지고 완전히 개망신 당하고 질질 끌려가지고 예수님에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간통하다 공개적으로 걸려서 천당 가고 몰래 간통하다가 안 들켜가지고 지옥 가고 도발적인 그러한 안목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너희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난 너하고 상대 안 해. 니는 그냥 앞제비예요. 앞제비. 우리는 악마를 숨겨주고 있습니다. 왜? 악마는 항상 나에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구원될 수 있는 희망. 꼭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원천, 우리의 본심을 계속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남보다 더 앞서가면 앞서만큼 상급 주고 하나님께 복 받고 죽어도 천당 간다는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줘요. 곧 길이 산에서 내려온 길이 곧 집에 갈 것 같아. 뭐 집으로 누가 이야기했다만 꼭 집에 갈 것 같아. 도중에 어떤 사람 앞서가다가 날아가 버렸는데 앞서간 사람이 그만 자살로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요. 앞서간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죽었겠어요? 분노했어요. 죽어요. 분노하지 않으면 안 죽게 말해요. 분노해서 그래요. 왜 분노합니까? 모든 인간은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괴물이 배후에서 인간을 조정질 했어요. 인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설치는 것은 자기가 있는 그 분노를 억지로 억눌러서 나는 분노마저도 이렇게 착하게 이쁘게 내가 억누르면서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주여 저 어때요? 참 착하지요? 거짓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복음 전해버리면 나중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 돌아가면서 끝내고 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랬어요. 사도는 제자의 한계라고요. 인간들의 제자의 끝은 어디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제자의 끝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불러서 예수님 나를 부정하라는 말이에요. 아무 돈도 안 되고 떡도 안 돼요. 떡을 주는 것은 마귀가 떡을 주는 거예요. 인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욕망이니까. 어떤 문둥병 들린 자가 그 고물을 질질 흘리면서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거기에 실제로 있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유럽의 중세와 거세 넘어갔을 때 있던 일입니다. 문둥병 환자였으니까 신부하고 수녀가 지나갔어요. 신부가 가서 뭘 생각하냐 하면 사마리아 하여튼 성경 본 게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있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찬스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를 보일 찬스가 왔다 해가지고 남들은 그저 가도 자기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되겠다 해서 착한 사마리아 돼가지고 자기 걸 다 주고 해가지고 돌봐주고 했어요. 갑자기 조지의 신부는 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자, 권세 있는 자가 되겠어요. 선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 흐뭇해가지고 주여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주신 이것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이걸 인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착하니까 이건 제 능력이 주의 성령의 능력인 줄 알고 그 정도는 나는 주와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을 내가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갈라 했는데 그 주면서 이제 신부가 뭘 줬냐 하면은 발이 더러우니까 발 씻은 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발을 씻었어요. 문둥병, 그때 거지가 문둥병 환자인데 발을 씻었어요. 실제 있었는 이야기예요. 갈라 하는데 그 뒤에 수녀가 그걸 보고 그 발 씻은 물을 마셨어요. 신부는 지금껏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탈에 빠졌습니다. 뭐야? 이걸 어떤 철학자가 인용을 했어요. 신부가 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하고 수녀가 하는 것을 충동이라고 하면서 둘 다 인간의 무의식 내면에서 나온 악마의 짓입니다. 둘 다. 그러면 악마의 짓이 아닌 건 뭡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자, 요거는 충동이에요. 예. 충동과 악마의 그 욕망의 차이점은, 욕망은 해주되 그다지 자기께 다치지 않는, 왜? 인간은 소유 확인이니까. 내가 소유가 있을 때 나 인간이 되거든요. 소유 없으면 인간이 아니 됩니다. 뭔가 하지에 남한테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욕하고 진짜 그냥 방구석에 콕 잡혀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은 자기 소유가 자기를 그때 소유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회개하는데, 소유를 다치지 않는 한 자기는 여전하고 동질성 여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욕망이에요. 신부라는 이 라이센스, 이 직책, 자격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기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욕망이에요. 근데 수녀는 자기한테 손이 되면서 자기한테 같이 무릎이 걸릴 수 있지만 도저히 욕망선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에서 멈춰버리면 본인이 충동이 가만두질 않아요. 왜? 충동은 2층이고 지하 2층이고 욕망은 지하 1층이기 때문에. 1층, 2층 모은 사람은 3주 전에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 2층에서는 인간 자아는 없어요. 자아 만들기 전에 카오스 시대. 그거는 전체적인 아담과 악마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지하 1층을 오게 되면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예, 아까 그 핸드볼과 같은 그 자아라고 악마가 주면서 그때부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위신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칩니다. 그거는 지하 2층에서 충동하는 악마의 힘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네 이름 말고 내 이름, 주의 이름을 오면서 주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숨어있던 관계, 다시 말해서 너는 죽고 너를 살린다는 그 관계를 이 땅에 실천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인간은 십자가의 관람객으로 머물지만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거는 욕망도 아니고 충동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아 이전의 문제예요. 악마의 전투에서 승리가 바로 부활이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승리예요. 부활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모든 탐을 내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건 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아무도 탐을 내지 않습니다. 죽고 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자기 따라 제자의 한계를 보여줬죠. 주님께서는 사탄이 너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게 할 것이고, 사탄이 너를 영혼을 갖고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너가 구원받는 것은 너의 그게 비정한 각오가 아니다. 결심도 아니다. 나는 니하고 상대 안 해. 베드로야, 나는 니하고 상대 안 해. 다만 너에게 주는 내 이 승리의 결과만 너에게 선물로 줄 뿐이다. 그 악마를 주께서 승리함으로써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배신했다는 그 과거가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사도가 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껴안고 베드로가 사도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소리 해도 사도는 입에서 군말이 필요 없어요.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나온 사도의 말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집이 세 채 있고, 세 채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세 채 있고 땅이 10만 평 있는 거 남 두지 마세요. 교회 그거 기부하지 마세요. 교회는 해체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걸 내가 지키려고, 내가 소속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으로 교회를 지붕을 얹어버려요. 내 자존심에다가 지붕을 얹어버리면 내 자존심이 계속 살아있게 돼요. 돈 많거든. 전도서 말씀처럼 실컷 쓰시고, 크루즈 가든지, 노르웨이 가든지, 실컷 갔다 오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 쓰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이죠. 전도서는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걸 동양적인 비전으로 한다면, 노세야 노세, 젊을 때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세상은 법으로 자기의 정당화와 존재의 정당함을 안전만 구축합니다. 동남아에 보면 병풍 보면은 그게 폭포가 나오죠. 폭포 뒤로 뚫고 나야 돼요. 그 폭포 속에 뒤에 뭐가 있나? 법이라는 폭포, 그 경건이라는 폭포 뒤를 들어가야 돼요. 그거 보면 거기에 십자가에 거기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바로 죄를 뚫고 법을 뚫고 법의 저주를 온팍 다 맞아가면서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자. 우리를 불러요. 이리로 들어와. 이리로 들어와. 내가 잘났다는 것을, 내가 이만한 정당함을 커버하는 그 법을, 그 폭포수를 여러분 뚫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동안 우리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망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망쳤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과시욕에 빠져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흠이 되고 소유되지 아니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 편에 서서 내가 지나온 그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찾아가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7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선자이라는 확정된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